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영원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가정의 식탁도 풍성해집니다. 무엇으로요? 야채들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서 토메이로, 또 오이, 깻잎, 파, 부추, 상추 이런 것들을 기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야채를 기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요. 조이를 산책하고 난 다음에 옆에 화단에 있는 이 우리 제가 심어놓은 부추도 있고요, 상추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요. 요즘은 또 호박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소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토마토 오이 씨앗으로 이 모종을 만들고 또 정성껏 물을 주고 계신 여러분, 그런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비결이 따로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해 저도 이 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모종을 작은 화분에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토마토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작은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다가 멈춘 겁니다. 근데 다른 이 토마토 모종은 큰 팥 이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걔는 아주 잘 자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흙이 문제구나. 네.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줄기가 굵어지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는 이유가 뭐냐? 큰 화분에다가 심는 그 토마토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넓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식물도 잘 자란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뿌리가 연결되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지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그 열매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6가지,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선언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영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자, 농부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농부가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수원에 가실 나무를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놔두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잘 가꾸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때로는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는요, 목재로서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 중에서 무엇이 낫겠느냐? 사람이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겠느냐? 포도나무 가지고는요, 어떤 그릇이나 아니면 장식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가 뭐냐?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던져질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 피우는 장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없는 가지가 어떻게 이러한 단계를 거치나요? 첫 번째는 버려집니다. 포도나무와 연결이 끊어져요. 그리고 말라요.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잖아요. 그럼 그 마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제가 키운 이 토마토 작은 화분에 넣어서 그 토마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랐습니다. 올해도 토마토 나무를 심었어요. 토마토 나무입니까? 식물입니까? 하여튼간 토마토를 심었어요.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줄기가 탁 꺾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줄기가 꺾여져도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해서 죽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신앙,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이 없는 삶은 점점 시들고 말라갑니다. 그리고 말라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니?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래서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연결의 문제입니다. 연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아주 단순하면서 쉽게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거하면, 붙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거하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4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방문이나 만남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친밀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연합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떠나면 생명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인 줄기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때로는 읽다가요, 가슴 벅찬,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낙심되어 있을 때 위로를 줍니다.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요, 내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려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다는 표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은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예수님과 대화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 안에 사는, 그분과 붙어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대화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매일 만남,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순간순간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10시에 함께 10분씩 말씀으로 기도하자. 텐텐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습이고 훈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즉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날마다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부모는요, 자녀가 나를, 아버지 아빠를 사랑한다, 그 말만 들어도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을 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희한하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이렇게 흔들릴 때 두려움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요, 어떻게든 그 어려움들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때로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만큼이나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북중미 월드컵 보셨습니까? 멕시코에 졌습니다. 쳤어요. 체코와의 경기에 이길 때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심지어 멕시코 사람들까지 우리의 승리를 기뻐해 줬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전에 우리 팀들을 보니까 이기려고 나왔는지, 비기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지려고 하는 건지, 제가 축구를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실망이 좀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인들도 무기력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실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이 멀어졌을 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에 실망하고 또 신앙생활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권위가 아니고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기도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럼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에 10시에 10분씩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자. 10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다른 시간에 기도하세요. 제발 10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4장 15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끼리, 지체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체를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블레임한다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포함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성품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어떤 기쁨이,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요? 기쁨의 열매예요. 인생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갖고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조건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야, 월드컵 경기 때문에 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체코전에 이겼을 때는 정말 기쁘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16강 8강까지 가겠구나. 이런 마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멕시코전 딱 봤더니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정말 내일 모레 있을 남아공 이길 수 있을까? 32강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인으로서 그때 제가 딱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흔들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또 실망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더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주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빌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의 기쁨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까? Why do we have to abide in Jesus Christ? 우리는 열매 맺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It's because our purpose is to bear fruits.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사르게 되는 것이죠. Branches that don't bear fruit will lose its purpose. 또 우리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And what's the way for us to stay attached to the tree?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더 깊은 계절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We're able to stay with the tree that is Jesus when we pray and when we love and when we read his wor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What kind of fruit do you want to bear?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When you stay with the Lord and pray or bear fruits, you will bear the fruit of answered prayer. 예,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You'll be fulfilled with love, and with that love, you'll be able to love deeply.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And in your lives, you'll be able to become thankful for the little things and feel joyous.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Jesus tells us today, I am the tree of life,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or I 초대하는 am the true 것입니다. vine. This is an invitation to 나에게 us. 붙어 있어라. He's telling us, stay with me 나와 깊이 함께 살자. and have a deep relation with me.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re able to respond to his invitation.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합니다. He tells us, remain in me and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기억하십시오. Remaining in Jesus, when you remain in Jesus, remember one thing.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In order to remain in Him, you must read His Word, pray on His Word, and obey His Word.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가 몇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0-10 우리 기도로 그했으면 좋겠습니다. So continue your 10-10 prayer.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Pray to God.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단 10분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Pray for yourself and your families and for your loved ones for at least 10 minutes.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And secondly, read the Bible daily.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Reading the Bible means about remaining in Jesus. 요즘 우리는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하루에 3편을 읽습니다.
we read about 3 chapters of the book of Psalm. 어떨 때는요 4분이면 읽고요. 어떨 때는 8분이면 읽습니다. Sometimes it takes us 4 minutes or 8 minutes.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So practice remaining in the word.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ird, bear fruit in love.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것보다 그분을,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Instead of hating, practice loving them.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억지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Of course, you can't force love on someone.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when you have love from God, you're able to love others with that love.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have time to reflect on the love that you receive from God so that you're able to love others as well. 네, 이러한 것들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through these activities, you could say, that you're able to bear fruit in the Lord.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know the love that Jesus has for us.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live a life that bears fruit in the Lord when we remain in Him.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Please help us to become more like Jesus.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게 해 주십시오. And please answer our prayers. 우리의 삶에 기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And overflow our lives with joy.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bear the fruit of lov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